명생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샬롬. 한 주간 마음이 많이 무거우셨을 텐데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하고도 낯선, 그러나 좀 더 새로운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저희 교직원들은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예배당은 텅 비었고 여기 본당 안엔 우리 교직원들이 이렇게 덤성덤성 앉아 있습니다. 좀 풍성하게 보이려고 뚝뚝 떨어져 앉아 있는데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이 우리 교회만의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 교회의 전반적인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 초유의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35년이 되었는데 우리 교회도 이런 경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처음 시작했을 때에도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예배 드려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마 서울영락교회 교우들이 저를 응원한다고 해서 매 주일마다 20명에서 혹은 30명까지 1년이 넘도록 이 먼 곳까지 내려오셨으니까요. 그곳에서 일부 예배 드리고 난 다음 그분들은 또 이곳에 와서 또 예배 드리고 지역 전도하고 가시기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새로운 교우들 그리고 또 우리 가족들 몇몇, 아마 교회는 늘 그렇게 처음부터 예배당에 가득 찬 가운데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말 아주 특별한 예배, 우리 35년 역사에 처음 있는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가정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가족들은 다 모이셨습니까? 강아지도 보이는데요. 강아지를 품에 안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될 시간인데 강아지 좋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방해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다른 방으로 옮겨다 두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본래 오늘 예배를 이 교회 학교도 따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우리가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흔치 않을 것 같아서 온 가족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다 마치고 난 다음엔 교회 학교 자녀들을 위한 또 다른 내용들을 공지하려고 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함께 또 과제를 함께 푸시고 함께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주보를 파일로 보내드렸는데 받으셨죠? 그 순서대로 예배를 진행할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해왔던 주일 예배 아마 그대로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간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속죄하신 놀라운 은총을 기억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사순절 첫째 주간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79장 찬송을 하겠습니다. 가족 여러분들은 자리에 앉아진 채로 찬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찼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적 있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공시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니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 저희가 주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주께서 특별히 저희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거룩한 소명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들 되게 하기 위하여 주께서 저희를 지으셨다 하셨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 아침 주님 앞에 이렇게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는 날들이 되게 하시고 이 거룩한 주일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베풀어 주신 크신 은총이 얼마나 놀라우신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우리도 믿음의 응답으로 Love God, Love People 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귀하고 복되신 마음 우모아를 마음에 늘 품고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통치하시는 이 세상이 지금 매우 불안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12월 말부터 시작된 전염병이 중국을 강타하고 우리나라와 주변 나라 온 세계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확진되어 신음하고 있으며 때로는 죽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언제 이 전염병이 끝날지 모르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 모두 다 염려와 근심이 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러하고 전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 예배로 대체하여 드리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그러나 저희는 압니다. 세상에 우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것은 세상에 어느 것도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왜 이 땅에 이런 전염병이 창굴하게 되었는지 저희는 알지 못하나 주님의 경륜 속에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진다는 상황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저희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지난 주일 성경에서 있었던 전염병 사례를 보면서 전염병이 왜 일어났는지, 전염병이 어떻게 멈추어지게 되었는지, 전염병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은 또한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연이 아닌 것을 알게 하시고 인간의 허물과 죄와 교만과 하나님을 대적함과 하나님께 대한 무심함과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은총을 알지 못한 채 살아온 인간의 여러 죄악들이 결국은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내었다는 겸손함을 저희들이 갖게 하사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명절의 가족들, 각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 이 시간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함께 하셔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만 아니라 교회와
우리 사회와 지역과 그리고 우리의 조국과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늘 해왔던 성도의 교제를 이룰 수는 없으나 서로 전화로 기도로 중보하며 함께 세우며 교제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지난 주일 지내오면서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있기도 했습니다. 때론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 또 절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문제가 누구 때문인가 탓하며 지내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이것이 우리의 허물인 것을 기억하고 이 시간 주 앞에 참회하려 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옵나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 주일 변치 않는 은혜로 저희를 이끄시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늘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던 저희가 오늘은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오나 교회에 모여 예배할 때와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지금 험악한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전염병의 위협이 저희를 향하고 있고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은 두려움 속에서 하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을 가리지 않고 바로 코앞까지 그 위험이 찾아왔음을 알리는 문자 소식에 안정보다는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때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저희를 샬롬으로 오늘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천지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가장 적합한 때와 공간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경륜을 다 이해할 수 없으나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희 되길 바랍니다. 이때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없으나 믿음의 사람이 있는 그곳을 성소로 세워가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저 한 사람의 신앙만이 아닌 제 가족의 믿음과 예배의 자리를 다시 세워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회 곳곳에 나무를 휘감는 가시 덩굴처럼 악독으로 가득하여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휘감아 넘어뜨리는 악한 물이며 진리가 아님에도 진리인 양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하여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 악한 집단을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어 그 뿌리까지 뽑혀 완전히 말라 다시는 이 땅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을 옮기는 것도 모자라 병까지 옮기려 하는 그들을 벌하여 주시어 그 징벌로 이제 참 진리를 깨닫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편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를 더욱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이념과 이해관계가 아닌 오직 혼란스러운 나라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로 뭉쳐 나라를 돌보는 위정자들과 각 처의 나라의 일꾼들 되게 하시고 그의 힘을 더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의 현장을 여전히 저희 마음에 품길 원합니다. 지금도 그 땅을 잊지 않고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도 닮아 잊지 않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과 물질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쿠마바오, 중국 시유이시 등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곳을 위해 끊임없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무와 비전센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은 모든 공사의 과정이 지금까지와 같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하시고 공사하는 일꾼들의 몸과 마음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공사가 마무리되는 곳을 확인할 때마다 우무와 비전센터를 위해 수고하고 애쓴 일꾼들의 손길에 담긴 탁월한 능력과 곳곳마다 묻어나는 인부들의 정성과 땀을 확인할 수 있게 하시어 모두가 모든 곳에서 감동하는 곳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을 주께서 복되게 하시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러브 피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주님의 사랑의 걸음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는 주님의 뜻을 이곳에 함께하며 영상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의 크신 감동으로 허락하시고 생각이 변하고 말과 행동이 변하여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변화된 믿음의 사람을 통해 저희가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걱정과 두려움이 아닌 믿는 저희에게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샬롬이 저희가 있는 이 땅에 온전히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영상 잘 보셨습니까? 교회 광고 내용도 잘 챙겨 보셨죠? 지금 우리가 활동할 수 없지만 유비무환이지 않습니까? 미리 잘 준비하고 또 사모하면 그때 우리가 받는 은혜는 더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주보에 있는 광고지만 미처 영상으로 드리지 못한 광고 몇 제가 구두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예배가 마쳐지게 되면 이제 교회 학교 자녀들을 위한 학습 내용이 준비되어 영상으로 공지될 것입니다. 또 아이워십에 있는 내용들과 더불어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자녀들과 함께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의무화 비전센터 건축을 위한 연속으로 하는 금식 기도를 200명이 함께 하셔서 이 일을 지금까지 진행해 오는 중에 있습니다. 3월 9일부터 다시 100인 금식 기도자를 모집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바처럼 기도원의 300용사 여러분 기억하시죠? 300인의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아무쪼록 그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미리 전화로 신청해 주셔서 300명의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미국 영어 캠프를 새롭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주에 본래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을 하려고 했는데 하지를 못하고 여러분 지난주 나누어 드린 그 반참 맨 오쪽에 이 새로운 비전 캠프에 관한 광고가 실려져 있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오시지 못한 분들은 영상이나 혹은 교회 홈피에 들어오셔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미리 신청해 주셔서 준비 차질이 없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까지는 이 전염병이 아마 계속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복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양대 대신에 우리 교역자들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찬양을 준비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어땠어요? 우리 교육자 여러분들이 찬송을 했는데 잘 하셨나요? 우리가 익숙한 찬송이기는 한데 여러분 표정이 어땠어요? 만 가지 은혜를 받은 사람의 표정 같았나요? 제가 볼 땐 좀 몸을 좀 옆으로 살랑살랑 흔들면서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았는데 마치 동상처럼 아주 12동상에 떡 서서 찬송을 한 것 같아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아마 이것은 자주 무대 서보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교육자들 자주자주 무대에 서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싶으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며칠 동안 준비한 찬양 솜씨입니다. 너그럽게 봐주시고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경 읽기 일과에 따라서 신명기서 5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내용이 좀 길지만 십계명의 내용이 다 담긴 내용이라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우리 함께 신명기서 5장 1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느니라. 너희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읽으신 것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구약시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은 언약의 조건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언약을 맺은 광경이 출애굽기 19장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이들이 출애굽한 후 3개월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시내산 아래 광야에 장막을 치고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얘기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들에게 제안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너무 반가운 마음에 이 소식을 들고 모든 백성들 앞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이구동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불러 올리셔서 두 돌판을 깎아 거기에 이 십계명의 말씀을 기록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0년이 지나 신명기서를 통해 주께서는 다시 언약을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40년 동안 구성원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40년 전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아마 어린아이들 그리고 여인들 그리고 20세 이상 된 사람들 가운데서는 모세와 요수와 갈렙 정도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광야를 지내면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모세는 다시금 40년 전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세우셨던 그 언약을 다시 재확인했는데 아주 중요한 강조해서 한 말이 3절에 나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3,4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시대 성도들만을 위해 준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을 위하여 준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때와 지금 분명히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 그들에게는 십계명이 언약의 조건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의 조건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언약의 조건이 있다면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려면 십계명의 언약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것은 언약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 오직 하나,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를 믿는 이 거룩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면 십계명의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이쁜 짓의 내용이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이쁜 짓에 관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지만 십계명은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되는 이쁜 짓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이쁜 짓 10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 대한 이쁜 짓 10가지. 한 번 더, 이쁜 짓 10가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쁜 짓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 십계명을 통째로 외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면 그 사람이 한 말을 내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 그 의도를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내용을 모르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외우는 겁니다. 통째로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기본되는 이쁜 짓, 이 10가지 십계명을 통째로 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십계명을 통째로 외우시는 분, 우리 교역자 여러분 가운데 다 외우시는 분? 아니면 큰 제목만 10개 정도 외울 수 있는 분? 아, 네, 제법 되네요. 여러분 가족들끼리 같이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십계명 다 외웠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아빠는 외워? 그런 질문 듣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우리 십계명을 다 외우신다면 좋은 선물 준비하셨다가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십계명 통째로 외우는 겁니다. 한번 외워보시는 거예요. 2주 뒤에 우리가 교회에서 다시 만나 예배 드릴 때 시험 칠 겁니다. 물론 선물도 준비해 놓겠습니다. 2주일이니까 아마 십계명 외우는 것 그리 어렵지 않다 생각합니다. 한번 우리 통째로 십계명을 한번 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울 때 유익한 점이 참 많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친밀해짐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며 나를 움직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외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사람들이 변했다는 얘기를 듣는데 그것은 내 속에 가득 찬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 가기 때문입니다. 외워둬야 진짜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에 우리 한번 십계명 다 외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이쁜 짓 하는 우리 명선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러면 나는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이쁜 짓을 해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읽어서 아시겠지만 십계명에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Love God과 Love People에 관한 내용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Love God에 관한 말씀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Love People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Love God에 관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겁니다. 여기 다른 신이라고 해서
혹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른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세상에, 온 천지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시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왜냐하면 다른 신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계명입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8절부터 10절까지 나온 우상과 관련한 말씀을 하시면서 주께서 우상에 대한 몇 가지 특징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상은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필요할 때, 때로는 두려울 때 우상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토인비가 얘기했던 것처럼 두려움이 신을 만든다고요. 종교를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엄청난 신들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일본에만 해도 이렇게 만들어진 신이 800만, 그리고 인도에는 3억 3천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것을 다신교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다신교는 없습니다. 유일신교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을 믿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다신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다신교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유일신교는 오직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상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새긴다라고 했습니다. 돌이나 그리고 나무에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은 형상을 갖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돌이나 나무에 형상을 새겨 그것을 자기 신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신 아닌 것을 신처럼 알고 섬기고 절하는 자를 질투한다 하셨어요. 여러분,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그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상은 인격이 아니에요. 그것이에요. 그것. 물건이에요. 물건. 근데 사람들은 우상에게 인격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를 따라 한 것일 뿐이에요. 우상은 그것이에요. 물건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무서운 말씀을 하셨죠. 한편으로는 굉장한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고 절하는 자는 자식의 3, 4대까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복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구원은 개인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육적인 복이나 저주는 부모로부터도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자식들과 내 자손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하나님께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 잘 믿어야 합니다. 정말 love God 잘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수없이 우리를 향해 해주신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당장에 내 손에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단 하나 이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사실을 믿고 오직 주만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 3계명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맹세를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때로는 자기의 신뢰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4계명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제법 길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절부터 15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은 주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평소와는 다르게 주일을 지키게 됐습니다만은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규모 있고 건전하게 만들어주는 은혜의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 못하지만 평소에 우리 주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오늘 가정에서 드리는 이 주일과 평소에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과는 사뭇 다른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Love God의 계명입니다. 이제 Love People과 관련된 계명 6이 있는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Love People은 Love God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Love People은 Love God의 열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보십시오. 5계명.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Love People과 관련된 이 계명은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현대사회 속에서 뚜렷하게 지켜져야 할 관계 윤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10계명의 기준으로 오늘날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빗나가 있는지 모릅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 이 사회의 문제, 결국 이 10계명이 제대로 행해지지 않고 있는 것에 기인되어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회는 그렇다 치고 예수님을 믿는 나는 Love People에 관한 주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갖추어 오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 더듬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을 정말 공경하고 계십니까? Love People에 있어서 가장 어떤 되는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잘 된다는 겁니다. 복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며칠 전에도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두지 못하면서 연세 높으신 아버지를 섬기는 한 자매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듣고 전화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효심이 가득한 딸이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그에게 그랬습니다. 자매님, 복 많이 받을 거라고요. 물론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사실은 자기 일이 바쁘다 보면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특별히 Love People 이 계명 가운데 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어요. 땅에서 잘 됩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십니까? 어떻게? 적극적으로 공경하고 계세요? 온 마음을 다해서 즐거움으로 그 일을 이루고 계십니까? 두고 보십시오. 그것이 반드시 내게 큰 복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6계명을 봅시다. 살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살인의 개념을 산상수훈에서 상당히 확대시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웃에 대해 노하거나 거칠게 말하거나 욕하는 것도 살인과 다르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살인의 동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언론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사소한 말다툼, 서로에게 감정 충돌, 때로는 쳐다봤다는 것, 이것을 이유로 살인을 저지른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화내는 것, 거칠게 말하는 것, 욕하는 것. 현행법상으로 이것은 살인은 아니지만 주님은 살인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이웃에게 거칠게 말하는 습관은 없습니까? 쉽게 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버럭 화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7번째,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버젓하게 우리 주변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워할 줄도 모릅니다. 아주 뻔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행법으로 이 간음은 이거 뭐 죄가 아닌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고 가정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이 간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성에 대해 음욕을 품고 보는 자도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적 간음만 간음이 아닙니다. 마음의 간음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성을 바라볼 때 음욕을 품는 것, 그것도 주님은 간음이라고 하세요. 그러다고 보면 이런 간음이 내 안에도 수없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두고 우리는 누가 누구에게 손가락질 할 수 없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8계명,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9계명, 거짓 증거한 적은 없습니까? 10계명, 이웃의 것을 탐낸 적은 없습니까? 이웃의 아내, 물질, 동산과 부동산, 그의 소유,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탐심은 모든 죄의 동기라 할 수 있습니다. 탐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윤리 가치 기준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love people,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한 국가와 사회의 분위기는 바로 여기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해야 할 이쁜 짓 10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하는 것을 드러내려 하는 의지가 좀 약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하되 좀 더 적극적으로 하자.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을 보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말씀하시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약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아마 이럴 것입니다. 죄의 종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속죄함을 입고 영생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love God, love people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것은 새 부대에 담겨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은 새 삶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는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이 삶을 살기 위해 힘쓰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분은 독립운동가였고 국민개혁운동을 위해서 정말 큰 애를 쓰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국민개혁운동을 하면서 하신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파출소 10개 짓기보다 교회 하나 짓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는 기대가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공적인 책임을 지닌다는 거예요. 사회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한 공적 책임을 지니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안창호 선생 얘기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만이라도 바르게 선다면 세상은 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온 세상이 전염병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맞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연병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 이런 연병이 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만이라도 우리는 지금의 전염병이 누구 때문이 아니라 정말 우리 때문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죄 때문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누구를 탓하기 전에 내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대한 우리의 공적인 책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십계명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쁜 짓 하기를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비느하스에 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짓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0가지 십계명에 관한 말씀 그냥 지나가지 말고 이 중에 잘하지 못했던 것, 하고는 있지만 좀 더 잘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쁜 짓도 바이러스처럼 번져갑니다. 우리가 잘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하며 우리를 따라 하게 됩니다. 교회가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또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마 세상은 우리를 통해 또 그리 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버릴 것은 버리고 또 고칠 것은 고치고 적극적으로 행할 것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세상은 우리의 얘기를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국가와 우리의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를 돌이키지 않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대신 참회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서 기도한다면, 내 죄인 것처럼 우리가 이 죄를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참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의 죄를 용서하시고 전염병도 거두시고 전염병 이후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은총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한 주간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께서 받은 바 사랑을 또 사랑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셔서 십계명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여러 약속의 말씀들, 분부의 말씀들을 저희들에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는 그 중에서 10가지 십계명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하기를 원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으나 그렇게 살지 못한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도 뒤로 미루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사회적 환경과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는 또 이것을 포기해버린 적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선한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선으로 갚으시지만 악한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매를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전염병이 창궐을 해버린 우리의 조국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우리가 알진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매맞을 짓은 아니었는지 돌아보며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하여 대신 참여하며 중보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리하겠사오니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이쁜 짓 하며 살겠사오니 Love God, Love People 하겠사오니 자비로우신 아버지, 저희들을 보시고 이 땅에 전염병을 거두시며 다시 한번 안정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알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시며 이번 일을 통해서 온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사실을 세상에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사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절이 다 함께 일어나셔서 31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샬롬, 샬롬.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함께 크게 샬롬, 샬롬, 샬롬. 여러분 들리세요? 우리 소리? 여러분도 좀 더 크게 우리에게 인사해 줄까요? 샬롬. 우리 함께 한 번 더 서로 샬롬 합시다. 샬롬, 샬롬. 평안하세요. 주 안에서. 31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네를 주신 내 예수시니
주나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구나. 그가 시관 쓰신 내 주에 오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쓰 그 그를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라. 숨질 때에라지 내 말씀을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멸관 쓰고 찬송할 바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받은 바 사랑에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것이 많은 중에도 오늘 10가지 계명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고 또 예배 중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또한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는 가정의 나름대로 또한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여기에 주님을 사랑하여 드린 귀한 예물과 손길들 위해 주의 풍성하신 은총을 날마다 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 주정 헌금, 오른손 헌금, 완달러 선교 헌금, 사랑의 식탁, 그리고 의무와 비전센터 건축을 위하여 드려진 귀한 예물들 한 분 한 분의 손길 위에 주께서 은총을 도하시고 가정마다 하는 일마다 주님의 풍성하신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저희와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증거들이 저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날마다 더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하며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일도 주님 안에서 평안케 하시고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게 하시고 이분지 달며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며 기억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화면에 교회 학교 자녀들을 위한 필요한 내용들을 공지할 것입니다. 가족들 함께 좋은 시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이제부터 교회학교에서 나눠준 아이어십과 교재를 가지고 부모님과 자녀들이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할 수 있으시죠? 네. 안녕. 안녕. 와, 진짜 어떡한다. 오, 지금 무섭다. 저 떨어지는 거 아니죠?